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방법.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충만히 받고 그것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는 그 동행함이 있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해야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상당히 취미나 아니면 요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 취미가 이제 관심이 끊기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취미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행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그 큰 축복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인 거예요. 오늘 시편 90편에 이 우리가 후반부의 말씀만 읽었지만 이 시편이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냐?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불리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제 얼마나 인생이 헛헛한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껏해야 우리의 삶이 짧으면 70이고 길면 80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100세까지 살아요. 근데 생각보다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사니까 사는 거지 육체가 늙고 힘이 없어지고 병이 들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딱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좀 더 의미 있는 기간만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게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야 정말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껏해야 70년이고 80인데 정말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정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지팡이 삼아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렇다면 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죠. 또 반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셨다면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지팡이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70년, 80년이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그 시간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얼마나 빠르게 나는지 여기서도 이때는 비행기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날아간대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온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그 인생을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지금까지 너무 정신없이 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신가요?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었고 또한 슬픔 중에도 함께 하셨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기쁜 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하와에게 내주셨던 그 저주처럼 때로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결국 힘겹고 수고와 슬픔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밭에서 열매와 소산을 먹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역시 이 땅에서부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고 귀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기관을 통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기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 북부에 피루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전쟁 전문가라서 막 여기저기 막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피루스라는 사람에게 좋은 신하가 있었는데 이 키네아스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피루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에다가도 이제 전쟁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전쟁을 여기저기 벌이는 겁니다.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땅만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폐하, 로마와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그 신하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은 대답해요. 우리가 로마 전체를 지배하면 된다. 그리고 왕은 시칠리아,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에 이어 마케도니아 전역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꾸면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그 신하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키네아스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나면 우리는 정말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네 하고 이런 왕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신하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폐하,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은 굳이 지금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땅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가지려고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피루스 왕은 이런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2만 5천 명의 그 군인과 2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격렬한 전쟁이 끝나고 왕이 승리를 얻지만 그 속에서 죽고 살아남은 군인이 고작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군사가 거의 다 죽고 이제 4분의 1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패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참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나가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말 잘 살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사는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있어야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성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도 오늘날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길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물으면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가르치사라는 말에는 알게 해달라는 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얻게 하소서라는 생기게 하시고 또한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이제 한정적이고 짧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당장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오늘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바로 하나 생각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짧은 인생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때로는 가족도 꾸리고 싶고 또한 잘 살고도 싶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욕심도 부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부요하고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당장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그들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 있고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 인생이 짧으니 오직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 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요.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축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은 나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물질도 주실 것이고 또한 부모님의 건강도 주실 것이고 또한 자녀들의 건강도 주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 보세요. 정말 슬픔이 있으신가요? 자존감이 낮으신가요? 정말 실패가 여러분들이 있고 마음이 낙심이 크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져나가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대한 진리가 한 가지 담겨져 있는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은 사람은 세상의 여기저기에서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삶은 왜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이렇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은 사람은 반드시 이게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결핍이에요. 뭔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막 나를 채워야 돼요. 때로는 막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막 번지 점프를 하고 막 자신의 몸을 스릴을 즐기고 그리고 아주 위험함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면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만족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만약에 번지 점프를 했어요. 번지 점프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번지점프 재미있고 유용한 스포츠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만족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약에 스피드를 즐겨서 쫙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막
몇백 킬로를 밟는다 해서 그것이 정말 진정한 만족이 아닌 거예요.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과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굉장히 뻔뻔한 거예요. 왜 뻔뻔하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뻔뻔하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정말 이러한 징계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긍휼하게 살피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고, 결핍이 있다고, 오늘 만약에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지금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팡이가 되는지 그걸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게 비록 지금은 나무의 지팡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팡이가 되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긴 시간 우리가 고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냐? 이제 남은 동안만큼은 고난과 슬픔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기쁨과 소망과 위로의 날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아주 많은 슬픔과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고난을 당했죠? 먼저 그들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뼛속 깊이 정말 할아버지의 몇 대를 걸쳐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 사람들의 혹독한 압제를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눈물 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지만 그들이 있는 그곳은 어디예요? 안주할 수 없는 땅, 광야예요. 아무리 많은 위로가 있어도 정말 부족한 것이 바로 광야예요. 무려 40년 동안 정처 없는 광야를 떠도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분명 그들이 벌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패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나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모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쉼과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어느 어부가 그냥 고기를 잡고 있는데 마침 돌아가는 길에
이제 돌이 가득한 자루를 집어들게 됩니다. 아니, 물고기는 못 잡았는데 돌만 하나만큼 있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서 바다에다가 그 돌을 팍 던지면서 푸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 돌들이 다 보석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마지막 돌을 다 던지고 났는데 밤이 짙게 깔리고 달이 뜨니까 그 던진 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떨어져서 바닥에 던져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들이 뭐예요? 진짜 보석이었던 거예요. 그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 어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차예요? 아니면 집이에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오늘날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빈 공간이 많고 비록 지금 시대가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인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놓고 함께 그 마음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실패가 없고 교회에는 반드시 부흥이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해달라고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비록 고강은혜교회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교회를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다 도와주셔서 함께 예배와 교회를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기서 멈추시고 그만하실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더 채워나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긍휼하심을 이제는 바라보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누리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간구한 모세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를 함께 하셔서 사업장에서나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모세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그 근원을 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은혜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